연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긴 얘기, 즐거운 얘기, 또 세상의 그런 가십거리를 얘기할 때 너무나도 미소가 가득하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도요, 어떻게 돈 얘기가 오고 가면 그게 친한 친구 사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든지 간에 사람이 경직되는 것은 참 우리가 금전적인 것에 민감하고 또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시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편안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의 마음속에 저 목사가 또 강단에서 돈 얘기를 하는구나,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그런 간략적인 마음의 결론이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목사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금전적인 헌금에 대한 설교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작정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작년 6월서부터 기도하고 추진하고 있던 참전용사를 도우는 건에 대해서 이 작은 교회가 너무 과분한 일은 아닌가, 너무 주제넘은 일은 아닌가,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이 일을 추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엔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오늘 설교, 오늘 작정하는 주일에 오늘 말씀만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연보 또는 구제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할 때에 성경은 어떤 자세로 하라고 하는지,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는 우리의 인정이 나눠지는 그런 헌금이 되는 건지, 오늘 성경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그 연보의 의미를, 그리고 드리는 자의 자세를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 작은 원칙 중에 하나가 금전에 관련된 설교, 또 헌금에 관련된 설교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교회 오자마자 약속했던 거고, 저 또한 정말 어려워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7월 달쯤 되어서는 제가 꼭 합니다. 처음 왔을 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맥주 감사 주일과 더불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헌금에 대한 얘기는 설교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올해 2013년도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작정주의를 맞아 기왕 드려지는 헌금 어떤 의미로 자세로 드려야 될지 여러분 귀한 교훈으로 삼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선교가 되기 시작했던 거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동인물들은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요. 또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성도들도 열심으로 초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 모여서 교회를 꾸려나갔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가 있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부자들만 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식민지였던 그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들이 반영된 그런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이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갔던 그 행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서부터는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파송된 제자들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다른 제자들이 세운 소아시아에 퍼져있던 그 교회들이 모계회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많은 연보들을, 많은 구제헌금들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배경 속에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코린토나 얘기드리고 고린도의 지정학적 역할 때문에 굉장히 그리스 반도의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었던 교인들이 많았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부자였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오늘 성경 8장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 즉 그리스 전역 다른 지방에 퍼져 있던 그 교회들이 이미 헌금을 했는데 정성껏 준비를 잘 하여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귀한 전달 소식이 감동이 되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을 모으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이런 식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전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9장의 이야기가 나십니다. 그 9장의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보는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 얘기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무당에게 나갔을 때나 점술가에 나갔을 때, 소위 말하는 점집에 갔을 때 점치고 나면 여러분 뭐 합니까? 부채를 드리죠. 뭐 감사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금, 연보와 비슷한 느낌의 어떤 리베이트 드려지는 희사금일 수도 있지만 복채는 뭡니까? 복채를 많이 내면 전기가 잘 나오니까 못 나옵니까? 복채가 적은 전기를 잘 줍니까? 못 줍니까? 죄송합니다. 가보지 못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걸 성도들한테 듣고 있으니 어디서 보시는 건지요. 네. 대충 다른 영화나 어떤 장면에서 보게 되면요, 복채를 두둑히 내면 그 점을 보는 사람이 점을 아주 잘 봐줘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인데도 잘 보여주고 피할 길도 얘기해주고 대처 방법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복채라는 개념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복채라는 개념은 그 자기 삶에 대한 축복에 대한 랜섬, 보상적 의미, 내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드리니 이걸 보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세상에 오는 복채요 헌금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요, 그런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의미의 헌금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프트입니다. 그 기프트가 대가를 바라는 기프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물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 선물하면 나한테 뭐 하나 저 사람 하겠지. 맨날 받아먹기만 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선물하십니까? 내가 요거 선물하면 우리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이런 선물하면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하시면요, 그거는 불순한 의미가 섞인 선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 선물을 거래처에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물량을 또는 거래를 하겠지라고 하고 그 비즈니스를 한다면요, 그것이 검은 의도가 섞인 선물이 되어버리듯이 여러분 선물은요, 어떤 다른 의도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선물은 감사한 마음만 담겨서 전해져야지만 그게 참 의미의 선물입니다. 오늘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의 그 성격은요, 모든 종류의 헌금의 성격은요, 감사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요거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시오 라고 하는 마음자세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면 조금 잘못됐으니 바로 고쳐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운티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조금, 후원금이라는 얘기죠. 희사한다는 그런 얘기.
기프트 또는 후원금, 바운티 이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 자, 이제 연보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연보를 할 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3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보를 할 때 주머니에서 있는 거 그 즉시 즉흥적으로 드리는 연보는 참된 연보가 아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할 때도 그렇죠. 엄마 나 교회 가게 돈 줘라고 하는 가정은 더 교육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네 받은 용돈 가운데 네가 마음에 정해서 얼만큼을 드릴 것인지 용돈 받는 아이들이라면 그 용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음에 정해서 미리 봉투에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고 가르치셔야지 진짜 참된 연구가 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내 지갑에 있는 또 오고 가는 어떤 금전적인 출납 가운데 깨끗하고 정성된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따로 모아두세요. 일주일 동안에 어디 신권이 지나가거나 만약에 내 손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준비했다가 드렸다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꼭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담아서 어차피 우겨진 10불짜리나 콩 묻은 10불짜리나 깨끗한 10불짜리나 10불은 10불이죠. 은행에 입금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준비되는 과정을 보십니다. 헌금 자체에 액수를 떠나서 먼저 준비되는 자의 그 과정 자체를 보신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연보는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엉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억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저 집사는 얼마는 일주일마다 얼마 하는데 나도 이 정도 내야지 체면이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정말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드리는 그 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는 내가 받은 그 느낌, 그 마음, 그 감동만큼 드려지는 게 감사의 헌금의 성격이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눈치 보고 드려서는 안 되고요. 자원하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만 그게 진짜 헌금입니다. 교회에 무슨 회비 내듯이 그 헌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11조를 내시면서 이거는 세상에 내는 근로소득세가 IRS에 낸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텍스지고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잘못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드리는 너무나도 감사히 모든 걸 다 주셨으니 다 드릴 수 있지만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내 미니멈의 표현이 11조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조는 그런 겁니다. 오늘 연보는 미리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자원해서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 전제 조건이 항상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드릴 때마다 과정 속에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절 지나갔고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6절 초반에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먹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 같다. 이거는 만구의 진리 법칙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많이 주시고 그럼 내가 헌금 조금 하면 헌금 조금 했기 때문에 뭘 조금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도 많이 주신다는 얘기가 이 얘기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드린 자는요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는 많다, 적다의 절대적인 물량의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많다 적다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게 되면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그 순간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을 또 보시고요. 동시에 정말 가난한 과부가요, 2렙돈, 보잘것없는 동전바 몇 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을 저 과부가 넣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절대적인 금액을 많이 집어넣은 부자의 헌금도 봤고요. 딱 2렙돈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도 그것을 보셨는데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절대적인 수치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은 이것을 상대적인 수치로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다 집어넣었던 과부에게 2렙돈은 절대적으로 보면 푼돈 동전 몇 개지만 그 과부에게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들 재산 가운데 저 넣은 헌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바라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말로는요, 말 그대로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면 많은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상대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또 드린다면 그게 10불이든 그게 100불이든 그게 1000불이든 우리 집 경제 구조 가운데 규모 가운데 이 정도 헌금 드렸으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 감동하실 거야 라고 여기신다면 그 똑같은 감동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과부의 2렙돈의 의미가 담긴 그만큼 무게의 헌금이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순간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상대적인 기준에 좀 전에는 우리가 절대치가 있고 상대치 두 가지를 보면서 헌금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별적인 내 가정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7절의 말씀이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죠. 어느 누군가 하고요, 어느 누군가. 제가 지난주에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일하는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특별히 참전용사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기업에서는 얼마 후원했다는데 이쪽 기업에서는 이쪽 얼마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괜히 입속에 또 소리 없이 이렇게 소문이 돈다면 그 후원금을 냈던 기업체의 장들은 얼마나 난감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또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도 서로 불편해하는 것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얼마 냈다, 누가 무엇을 했다, 많이 냈다, 적게 냈다, 누가 헌금을 했다, 안 냈다,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장님과 재정부의 팬들은 어느 누구로 진짜 담임 목사와 재정부 실무자들 밖에는 이날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또 누가 했는지 얼마 했는지 여러분 다 그것이 대외적인 비밀로 또 프라이빗으로 분명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리어하게 기록과 과정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지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확인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헌금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해서 망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따라하다가 큰 불행을 만난 케이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도요,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그냥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나눠주라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 뭉친 돈들을 다 놓고 그냥 성도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그 순간 받았는지 아니면 체면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아내와 팔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온전히 제자들 앞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요. 아까워서 판 대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를 갖다 드리며 이것이 전부 다 드리는 헌금입니다. 전부 다 팔아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왜 거짓말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남편 아나니아가 그리고 그 뒤에 뒤따라왔던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불행사,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한 그대로 자기의 원하시는 그 기대치만큼의 헌금을 정하지 못했고 그것을 또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였기 때문에 그러한 헌금 때문에 망한 가정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또 드릴 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교회 목사가 자꾸 저렇게 헌금하라고 졸라대니 에이 그냥 해버려 라고 하는 마음을 하신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드리는 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예배 드리는 자의 또는 헌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벨과 가인의 케이스입니다.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제물을 갖다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배달을 형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나으시고 얼마 전 뒤에 잃어버리셔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1980년대에 있을 때 그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할 때에 찾은, 그때 형님이 거의 30이 다 되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찾았죠. 난생 처음 보는 배달한 형님을 봤을 때 그 형님이 이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세상 가운데 고난도 당하시고 힘든 과정도 경험했지만 신앙을 지킨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고아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덕준아, 고아원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일 미운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글쎄요, 무관심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라면 상자 가득 들고 연말만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부피만 큰데 속에는 별로 쓸데없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먹을 것도 없는 그냥 상자만 크게 들어져 있는 그런 구호품을 가지고 와서 사진만 달랑 찍고 그냥 가버리는,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제일 있단다 라는 얘기를 저희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매년 보니 싫대요. 지겹대. 도와주시는 분인데, 도와주시는 분인데 분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시는, 그래도 저들의 건네는 그 모습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자기네들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거 행사 때문에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착한이라고 인심 쓴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고아였던 형님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았지 않았다라고, 좋지 않았다라고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를 우리가 나눌 때는요, 드려지는 과정과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껏 드려줘야 되고요,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려줘야 됩니다. 받는 자가 그런 마음을 받았다면요, 그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고요, 받는 자도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또 어떤 가난한 자를 도울 때나 교회 어떤 일을 때 참여할 때 이게 우리의 자세는요, 많은 배려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뭔가를 나누었을 때요, 그 나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요,
너희의 열심, 너희의 그 마음, 그 열정, 나누고자 하는 그 국률의 마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발하였다. 오늘 격정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에레디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레디센이라고 하는 원뜻은 사람들을 격양시키다, 분발시키다, 힘을 얻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쓰는 헌금이나 구제헌금, 어떤 도네이션은요, 그것이 정성껏 우리의 마음이 당겨져서 전달될 때에는요, 그 받는 사람들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분발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감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명, 60명 갓되는 교회가 참전교사 30명을 목표로 한국에 보내려고 36,000부를 모금한다라고 했을 때, 지지난주에 그 새 에덴 교회에 연결이 되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제가 그 답장의 내용을 다 올렸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1년 전서부터 정성스럽게 힘에 부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2만 명 성도의 큰 교회의 당회와 당회장을 감동을 줬다라고 하는 그 준비위원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담긴 나눔은요, 헌금은요, 주변을 많이 감동시킵니다. 격동시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격동시키고, 누구를 돕는 후원금을 어느 상황에 내신다 할지라도 그 주변을 감동시키고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손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나누는데 이번 달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작정 헌금 하시면 당연히 모자랄 텐데요.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모자라고요. 조금 하면 조금 한 대로 좀 모자라실 텐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내가 생활비가 그냥 내가 버는 만큼 또 아이들 먹고 쓰고 생활하는데 딱 그만큼 되는데, 내가 이거 드리면 이번 달 또 쪼들리는 삶, 이거 하려고 했는데 또 못 사고 이것도 못 사고 못하게 될 게 뻔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드려진 자의 삶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비어서 모자라서 결국엔 어떤 일도 못하고 어떤 일도 적고 내 삶이 위축되는데, 오늘 성경은 위축되지 않고 남고 못하게 되는 일이 없이 모든 계획했던 일이 다 진행된다라고 오늘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드리면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더 남는다는 얘기가 8절에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더 생기는 일이 드린 자 가정마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합니까? 왜 그런 기적을 못 봅니까?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면 빈다 보다라고 생각하고 드리기 때문에 빈 상태를 우리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내게서 빠져나가지만 이것을 하나님 더 심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병치레 때문에 빠져나갈 돈까지도 사건과 사고가 터져서 그 일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 막아주셔서, 아니면 그 규모를 축소하셔서 더 손해볼 것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줄, 풍성이 넘치고 넘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먹을 떡, 가루, 기름 한 명, 마지막 그거에서 우리 먹고 죽으려고 그 감옥 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드렸을 때, 죽을까봐 드렸을 때 오히려 그 기근 동안 잔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필요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애들이 굶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는 못 도와주겠어요.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 집이 곤고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요?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내가 좀 은행장고 많고 그러면 도울 수 있겠지만 나도 내 꼬가 석자인데 그거 어떻게 돕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런 얘기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8장 보시게 되면요, 극한 가난 가운데, 극한 곤고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장례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1년 전서부터 저들의 이익을 모아서 저축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있어서 하시는 게 헌금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내가 정말 내 것과 속자유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에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헌금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의가 남는 헌금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정리하자면 드려서도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드려서 모자라거나 일을 못하게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드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의가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네이션 할 때 도네이션 받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고맙게 여기겠지,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답니다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너희가 그 선행을 베풀 때에 그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하늘에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베풀었던 선행이 잊혀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오늘 9절 말씀 읽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기억되지요? 마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게 되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선한 손길을 베푸는 것조차도 그 아이를 지키는, 그 아이를 관리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아이를 누가 도와줬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 보고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선행을 베풀 때에 선행을 받은 사람 당사자만 내 착한 일을 기억하겠지가 아니라 그를 통해 그와 관계된 하나님의 영들이, 천사들이 나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영원토록 기억이 남는 의로 삼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내 흔적이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전에 교회,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크게 졌는데 앞에 스크린을 하고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 돈 많은 성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샹들리에를 몇 천만 원짜리 할 테니까 그걸 꼭 달아달라. 교회에서 됐다고 헌금으로 그냥 하시면 다른 거 필요한 걸 쓰겠다라고 했는데 샹들리에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이 직접 사오셨어요. 외국에서 사오셔서 그걸 성전 가운데 달았어요. 달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것 때문에 앞에 달았던 그 수천만 원짜리 빔 프로젝터를 볼 수 있는 프로젝터도 사용 못하고요. 앞에 있는 이 판도 사용을 할 수 없어. 교인들이 앞에 어떤 자막이나 행사를 할 때 큰 지장을 먹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것을 내리자니 뭐 교회가 안 나온다, 서운하다. 내가 그렇게 공들여 수입해서, 직수입해서 하나님 전에 그렇게 달아드렸는데 왜 나의 공로는 몰라주고
그걸 왜 띄워버리려고 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이것 때문에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근심했던 것이 저 전도사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그 헌신은 좋았는데 지나친 자기 의의 드러냄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샹들레어를 볼 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요, 저 자신도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그 다른 그 영상 비전 아무것도 본당에서 못 보고요, 앞에다가 뭘 하려면 따로 세워놔도 보여 봐야 되고, 그것을 늘 할 때마다 그 일을 또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말단 전도사니까 다 하면서, 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좋은 거 다 설계해놓고 그 화려한 쌍둥이에 다 가려가지고 그 중간에 그걸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러내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할 때는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 이름, 내 행적, 내 의의가 누가 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손길들, 후원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맞습니다. 우리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드렸지만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라고 주님이 천국 앞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드린 적은 없고 나그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준 것 뿐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이 다 나한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전용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참전용사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전용사분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지금 83세, 80세 다 20대 초반에 전장터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던 분들인데 지금 다 할아버지들이 성인병이다, 노년의 병이 걸려서 힘들어 가시는데 벌써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면 그분들이 연수가 다해서, 이 땅의 명이 다해서 정말 돌아가실 때에 몇 년 뒤에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에센트로의 코리안 처치의 그 조망만한 사람들이, 조망만한 교회에서 이런 큰 일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나이다 주여. 아마 몇 년 뒤에 그분들이 우리의 흔적들을 천사가 고백하듯이 주님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옆에 계십니까? 기회입니다. 붙잡으십시오. 도와야 될 일이 눈에 보이십니까? 돈 없는데 난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고 주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 모른 척했던 자, 하나님의 요청에 모른 척했던 너희들에 대해서는 나도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모른 척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요청에 대해서 나의 것처럼 여기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대하시고 행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겁주는 설교 비슷하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겁드리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냥 도네이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약속이 있는 영원한 의의 하늘의 상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도 드렸던 그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 교회도 내 코가 석자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드리십시오. 영원히 남겨질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하늘의 의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드리는 손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